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요즘 가정식탁 자리에선 라디오 성경 공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마더와이즈 교제 회복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성경 공부. 총 6주간의 일정 가운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마더와이즈 시간은 주제 강의로, 또 평일 사랑의 뜰한 일부에선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는 지난주 많은 분들이 묵상 나눔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나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강의와 두 번째 룻과 레위 이야기, 그리고 이과 암송 말씀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옆에 두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주차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주제는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강사는 김선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신부값을 다 치루어낸 신랑이 당당한 모습으로 신부의 동의를 얻어 약혼식을 치르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신랑의 손에 들린 가죽 가방에는 신부를 위해 마련한 아주 중요한 선물이 들어있을 것 같네요.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부 집에서는 약혼잔치를 위해 음식 준비로 한창일 즈음 방 안에서 홀로 서성거리고 있는 신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합의한 이 결혼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이 바로 신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에서 대부분 신부들에게는 결정권이 전혀 없었고 그저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에서는 마지막 선택을 신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정도로 유대의 여성들은 주변 나라의 여성들에 비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존중받았었다고 해요. 신부가 문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 남자를 자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과 함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약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 뒤에는 신부로 선택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열어주길 거부하고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버릴 것인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신부를 사랑하기에 신부값을 다 치루어낸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일은 신부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노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셨나요? 저도 그렇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제 안으로 모셔드렸던 아주 행복한 경험이 있답니다. 사춘기 시절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엄청난 초대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 마음을 열고 동의를 했는지,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님께 편지도 쓰고 그분을 위한 시도 쓰고 눈물 흘리며 찬양도 부르면서 말이죠. 혹시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노크를 하며 기다리시는 신랑님이 계시다면 추운 바람이 불어와서 온 몸이 얼어붙으시기 전에 그분의 사랑의 초대를 얼른 받아들이시고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분의 언 몸을 안아드리세요. 아, 드디어 만났네, 내 사랑. 네, 맞아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할 동반자,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법에 따라서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신부를 진실하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약혼 파티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신부는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방으로 신랑을 안내하고 이미 준비한 식탁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주가 담긴 약혼 언약의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게 되는데 이때 준비된 잔은 하나여야만 해요.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앞으로 서로 함께 나누어 마실 언약의 삶을 상징하지요. 주님의 삶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하나가 된다는 뜻.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언약의 잔을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들이 나눈 만찬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눈 약혼의 만찬인 것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비로소 제자들은 아,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떡과 잔이 바로 우리의 약혼 만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 요한의 서신들과 계시록 등을 읽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변했습니다. 그분의 신부됨을 깨닫고 그분이 남기신 모든 약속들을 확신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유대 결혼 문화에서 행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신랑이 신부의 손에 끼워주는 언약의 반지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결혼 예식 때처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만 신부에게 이 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요. 또 특이한 것은 신부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의 검지에 소박한 금반지를 끼워준대요. 왜 보통 여자들이 편하게 끼는 왼손의 약지나 중지가 아닌 오른손의 검지일까요? 오른손은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주로 쓰는 손이고 또한 오른손의 검지는 엄지와 함께 그 중에서도 제일 편리하게 많이 쓰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라 하네요. 오른손 검지에 반지를 낀 채 매일 생활하면서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난 소중한 한 남자가 있는 몸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신랑을 기억할 것이고 그 신랑의 신부로서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다짐하며 그분께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노력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약혼 반지를 끼워주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이란 성령으로 우리를 봉하셨다. 즉 반지처럼 우리를 감싸고 두르신다는 의미이고
그 성령이 우리의 약혼을 보증하신다는 말이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있는 약혼 반지가 우리 안에 끼워진 것이죠. 그 반지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고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님이시랍니다. 멋진 반지 아닌가요? 살아있는 약혼 반지, 성령님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대의 결혼 절차에서 키냔이라고 부르는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약혼식을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대요. 결혼을 위한 모든 약속과 예식이 바로 이 약혼식 때 다 행해지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각자 다 마쳤을 때 아주 간소한 수준에서 간단한 결혼 예식을 치르고 바로 신랑이 준비한 신혼방으로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는 둘이서 먹고 마시며 드디어 재미난 허니문과 함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식 이전 약혼식 때 이 모든 절차를 치룬 신랑과 신부는 사실상 공식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겨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유대의 신랑은 신부에게 게투바라고 하는 약혼 서약서를 준다고 해요. 그 서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3가지 약속이 적혀 있어요. 바로 음식과 옷과 성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 당시 근동 지방의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공급에 대한 약속들이었는데요. 신랑에게 종속되어 살아야만 했던 그 당시 아내들은 신랑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했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당시 문화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없을 때 종종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기본적인 공급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기도 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매일의 양식과 알맞은 옷과 주거 환경, 교육 이런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약혼에 선물로 주신 게투바의 약속들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나요? 사역자의 아내로 삶의 고비고비 정말 힘겹게 지내던 그 즈음에 제가 만난 이 회복의 메시지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었는지 몰라요. 아, 맞다. 나의 진짜 신랑이 나에게도 게투바를 주셨지. 그분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왜 걱정하고 위태로워하지? 반드시 그분이 공급하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에게 이 게투바를 주셨답니다. 그럼 그 게투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의 게투바입니다. 성경에는 신부인 우리를 위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신랑인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한 장짜리 서약서가 아니라 성경 한 권 전체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게투바라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결혼을 위한 약속으로 신랑과 성관계에 대한 약속을 신부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식이 없는 여인은 그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신부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지요.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열매에 대한 약속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는지 요한복음에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볼까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얻고 싶은 열매들인가요? 자, 이제 약혼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신랑은 또 하나 마지막 약속을 남기며 신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신랑은 결혼 예식 후 신부와 영원히 살게 될 신혼집을 본인이 직접 지으러 떠나는 거예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랑에게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집을 다 준비하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을 신부는 절대로 잊지 않는답니다. 너무도 당연한 약속임을 신부는 잘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약혼식을 마치고 떠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었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들의 약혼식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말씀들로 가득 찼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정말 새롭고 멋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가요?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혼집을 하늘에 마련하시기 위해 잠시 신부를 떠나셨고 남겨진 그분의 신부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 수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아마도 다음 이야기는 신부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마더와이즈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성경공부 마더와이즈 회복. 지금까지 이과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주제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룻과 레위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룻과 레위라는 한 가상 커플의 러브 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냐민의 아내 요한나는 그날 밤 아들 레위의 청혼을 위해 약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룻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건 레위의 마음뿐입니다. 레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서 너와 저녁을 먹어도 될까? 레위의 물음에 룻은 흐느껴 울며 레위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냐민과 요한나는 이제 레위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의 청혼 이후에 룻의 마음은 레위의 것이 되었고 룻은 이제 다른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녀에게 진실하게 헌신하겠다고 레위가 약속할 때 룻의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그녀는 이 진실한 마음을 지닌 남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둘은 평생 서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남편이자 친구인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잔을 마시기로 정합니다.
당신은 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레위는 약혼식 날 밤 아름다운 작은 상자에서 수수한 금반지를 꺼내 룻의 두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룻은 매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신랑인 레위를 생각하고 그들이 맺은 결혼 언약을 상기할 것입니다. 유대 신부는 자신의 권리와 신랑의 의무를 보증하는 의미로서 결혼 계약서인 케투바를 받습니다. 룻은 레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낭독할 때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레위는 그 율법에 따라 충분한 음식과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부부의 성관계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루카 레위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회복 교재 안에 있는 이 러브 스토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2주차 암송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부제는 이과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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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라디오 성경 공부로 함께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라디오 성경 공부는 1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더와이즈 본부에선 6주 과정의 회복 성경 공부 안에 있는 6개의 암송 말씀을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장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2주차 말씀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신부라고 보내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주 5분을 추첨해서 회복 성경 공부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 진행될 라디오 성경 공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더와이즈 공식 홈페이지나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회복 3주차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